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잘들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짜증도 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기도를 하면서 참고 또 부드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리란 생각보다는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가, 이것도 우리들이 개발해야 될 삶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13번째 불당골 이야기로 치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치문은 이게 물들인다는 그런 승복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승가에 해당되는 승려들이 그 집안에 살면서 배워야 되는 이 기초 지식이다, 이런 뜻으로 옛날 스님들이 책 이름을 전체를 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룡은 참 김장 준비도 하고 고추대도 뽑고 해서 겨울 준비를 마쳤지만은 청유 마음에는 참 그 여우골에 이쁘장하게 생긴 그 행자라고 하는 참 그에게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또 내가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여자를 마음에 둬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은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단계에 오니까 그런 생각들을 접고 공부에 이제 힘을 쏟습니다. 이틀 동안 겨울 지낼 준비는 탄탄하게 잘 되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야. 멋지게 이 생을 잘 마감하려면 살아생전에 한눈 팔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부착 스님은 치문을 배우기 전에 한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주변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조심하라는 것을 참 엄격하게 지키면 큰 탈이 없고, 또 제가 있는 분들도 참 때로는 허욕도 내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분수에 넘치게 무리수를 뜨면은 또 예기치 않았던 일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내 힘에 어떤 것이 좋고 맞는지 등등 자기 역량을 잘 살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젠 한 단계 더 높은 치문이다. 이것은 원래는 승려가 되어서 배우는 건데 너그 청룡이 둘 다 공부를 잘 하니 월반을 하는 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가 대학에서 가서 배우는 거지만 수계를 받고 승려가 된 이후에 이 공부를 하는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 공부를 잘 하고 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일찍 그래 공부를 해 놓으면은 다음에 승가닥에 가면은 굉장히 수월하겠죠. 치문경훈, 이거 한문입니다. 치문, 승가의 집안이라는 말이죠. 경훈, 정책하는 가르침. 참 머리 깎고 처음 승려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와 배워야 될 것 등등 그런 교훈이 되는 말씀을 묶은
책이다. 이게 책 이름입니다. 치문경훈이. 치문은 승가란 뜻이며 경훈은 경책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중국 고승들의 훌륭한 말씀들을 모은 것이지, 그 내용은 전부 이 당나라, 송나라 그 천여 년 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 중국 고승들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전부 한문으로 되고 또 한자도 옛날 글자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책을 1년 동안 배우는 상당히 길고 까다로운 그런 글들로 되어 있는데, 불교에 관한 게 주로 많고 유교의 내용도 있고 선교율 좋다는 것은 다 모은 책이 치문경훈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처음은 대원스님의 말씀으로 생로병사가 금방 다다르니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것이야. 그러한 무상함에서 영원의 행복을 구하라는 것이 그 스님의 주된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에 나옵니다.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참 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몸을 받았는데, 미면형루, 모양이 누추함을 면하지 못한다. 참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몸 하나 건수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것은 업력에 의해서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지 유치하야.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그 증조부 따져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부 유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순회 4대 부지나 비록 우리가 4대 이 몸이 이 지수화풍으로 되었다고 해서 4대라고 하죠. 참 업에 끌려와 가지고 이 몸을 받아서 이 몸뚱이를 평생 동안 이 갖고 가는 과정에서 이 가중영리 공성이로다. 묻 인연이 모여 가지고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우리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걸 먹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일생이 지나가는 게 금방이다. 무상노병이 불여인기하여 무상한 노병이 늘 변하지요. 그래서 참 청주 때는 좋다고 하다가 지나고 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은 또 병이 따라옵니다. 무상한 참 늙고 병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 불여인기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여인기, 사람이 기약하는 바와 더불어지지 않는다. 뜻대로 안 되죠. 누구나 참 병 없이 세상을 마감하려 하고 또 눈 감을 때 참 아주 조용하게 다른 사람 근심 걱정 안 시키고 큰 고통 없이
자는 잠에 참 인도하소 하듯이 누구나가 그런 바람을 갖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마감을 할 때는 참 병고에 시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하식하게 되는 것이 무상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존성망이라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져요. 또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 보다가도 참 어느 날에 멀쩡하던 사람이 참 운명을 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잠깐이다. 조종성망이라. 이래서 참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무상한 이 몸뚱이나 오용락에 집착을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면은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사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대원 스님이 그 머리 깎고 살렸고 하는 이 초학자들에게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려면은 선악에도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한 행을 행하고 악은 멀리 하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종교든지 그렇게 제시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 말씀은 선도 악도 둘 다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하고 절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한 선악의 두 가지 생각에 머물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그게 최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좋은 스승과 부모와 도반과 신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 일반인들도 그렇지만은 승가에 입문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승려들도 첫째는 그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좋고 부모와 도반과 신도를 잘 만날 수 있어야 수행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무착 스님이 가르치니까 청가용이 예 스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달픈 인생의 비유가 있지.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안수정등이라고, 안수정등, 이게 한자라서 조금 저렇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이 맹수에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급한 김에 넝쿨이 있는 샘 속으로 들어갔어.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점점 가까워져 오니까 급한 김에 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질렁꿀이 단단하게 늘어뜨려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 맹수가
그 속까지는 못 오지 싶어서 이 줄을 잡고 그 우물에 들어갔어요. 그는 넝쿨을 잡고, 이것이 이제 칠넝쿨입니다. 힘들게 매달려 있는데 위에선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내다보고 있고, 그 밑에 샘 속엔 아주 크고 마른 모형의 살모사가 뚝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지.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나무 잎에서 꿀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것을 먹으면서 힘들게 버티며 사는 거야. 참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매달려 있는 게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을 그렇게 달려 있는데 밑에는 독사가 너불거리고 있고 위에는 맹수가 잡아 몰렸고 내리다 보니 그 중간에서 기가 막히죠. 그렇게 힘들게 매달려 있는데 그 넝쿨 속 이 벌이 속에서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꿀을 받아 먹으니 얼마나 단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사는데, 또 한편에서는 흰지 백지가 2마리가 그 넝쿨을 깔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지가 깔아 먹어가지고 끊어지면은 이제 독사한테 잡혀 먹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참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겉보기는 잘 산다고 해도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 칠렁쿨을 잡고 있는 사람처럼 힘도 들고 참 불안도 하고 그러는데 꿀방울을 먹고 그나마 위로받고 사는 게 그 꿀이 재물에 관한 욕심, 이성에 관한 탐하는 마음, 또 명예욕, 또 쉬고 싶은 수면욕, 또 음식에 늘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 그걸 오용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거의 다 그런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을 이 꿀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고 그나마 견디는데, 흰지 백지가 깔아 먹는 것은 밤과 낮을 상징합니다. 밤과 낮이 자꾸 변해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 20년 돼가지고 70, 80이 되고, 그래서 늙고 병이 들어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안수정등, 그 언덕안자하고 나무 숫자, 우물정자하고 칠렁쿨 등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위산 스님이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무상한 법에 그 탐욕을 내지 말고 무상을 느끼고 깨달아서 그런 허욕에
크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너희 둘은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 때문에 머리 깎고 사는 성녀들이 그 오용락의 이 맛을 들이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고 또 불교계 전체를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일이 많지요. 예, 스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룡은 무작 스님께 큰 절을 합니다. 그래서 침문을 배우는 나날이 즐겁고 봄, 여름 또 가을이 지나고 나니 찬바람이 일면서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이 쌓이니 그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었다. 청은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바로 여우꼬르 행자 모습으로 얼굴을 만들었다. 그 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사람이 관심이 많다 보면은 참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함께 하고 싶고 음식이 생기면은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옛날 할머니들이 이웃집 제삿집에 가면은 떡이 있으면은 손자들에게 주렸고 참 옷섭에 그 사과나 떡을 감추어 가지고 오듯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청도 이 눈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그 여우꼴 행자 생각이 나서 그 여시계를 생각을 하면서 이 눈썹도 만들고 귀도 붙이고 코도 그 애를 닮은 것으로 만들면서 여우꼴 이 행자를 생각을 합니다. 참 한번 인연이 그렇게 돼 놓으면은 문득 이 생각이 나서 스스로를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부담보다가는 그 행자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형체도 만들고 마음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에 행자는 여우꼴 행자를 생각하다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의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비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